우리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밥 고프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미국 분입니다.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일을 하기도 하지만 법률 회사를 만들어 법률 회사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대학에서 교수로 법률학을 가르치는 교수 일도 합니다. 이런 일들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어려운 분들에게 돕는 일도 합니다. 이러한 자신의 인생을 책으로 낸 것이 있습니다. 방해받지 않는 삶, 이런 제목으로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 한 부분을 소개합니다. 이분이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한 교도소는 160년 정도 되는 오래된 그런 곳입니다. 이곳은 가장 캘리포니아주의 극악한 범죄자들이 수용되거나 가두어 놓은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악명 높은 곳이기 때문에 1938년도부터 1960년도까지 가스실이 있고 그곳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사형시킨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가서 봉사합니다. 그곳에 가서 사람들에게 희망도 주고 삶의 지혜를 깨우치는 강의도 하면서 지내게 된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가르침을 받고 함께 하였던 분이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케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죠. 고포 선생님이세요? 아, 예. 누구세요? 아, 저 케빈이에요. 아니, 어찌된 일입니까? 이불을 말고 창문에서 던져져서 탈옥을 한 거예요? 아니에요. 정상 모든 과정을 마치고 만기 출소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이 변호사님은 그 안에서 함께 만났던 케빈이라고 하는 이분의 전화를 받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케빈 씨, 밖에 나와서 자유의 몸이 되니 가장 먼저 느낀 감정, 느낀 것은 무엇인가요?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서 자유의 몸이 박탈된 가운데 지냈던 그가 자유자가 돼서 밖에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감정, 그게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분이 잠시 침묵하더니 전화선을 통해서 들려온 대답이 있어요. 주머니가 있었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내게 주머니가 있었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어떤 철학이 담겨 있는 거나 어떤 삶에 깊은 통찰이 있는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왜? 수인복, 감옥에 갇혔을 때 죄수복은 주머니가 없죠. 그리고 밖에 나와 옷을 입었더니 주머니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 말을 들었던 변호사님은 케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케빈 씨,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이 많은데 그 살아갈 날들 가운데에 주머니에 무엇을 채울까를 많이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인생은 주머니 채우기 위한 삶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죠. 돈도 채우고 인기도 채우고 자신의 갖고 있는 인생의 목적을 위하여 발버둥을 치면서 빈 주머니를 가득 채우고자 하는 삶. 문제는 그 채운 주머니의 것이 무엇이냐? 이에 따라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 안에 분노, 그 안에 감정, 그 안에 나로 하여금 상처 입는 것을 채운다면 그것이 결과를 낳아서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삶은 수없이 많은 반복적 과정의 경험을 해요. 그 경험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느냐, 어떤 것을 배우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한 미래로 나가게 하는 요소가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삼손이 등장합니다. 그의 부모가 누구일까요? 아버지 이름이 마누아라고 말을 합니다. 고향이 어디 있을까요? 소라 땅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곳에 마누아라는 사람이 성장을 합니다. 결혼했죠. 자녀를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얻기를 기도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마누아의 아내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하죠. 내가 아들 낳는다. 그리고 그 아들은 나실인이다. 그 아들을 바르게 키우라. 양육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포도주, 독주, 부정한 음식 먹이지 마라.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라고 말씀을 했던 거죠. 바로 이 말씀대로 임신했습니다.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습니다. 삼손이라는 말은 태양의 아들, 작은 태양,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가운데에 태어났던 이 아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3장, 사사기 13장 24절에 보면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된 나실인으로 태어나게 하고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하고 삼손이라는 이름과 함께 복을 내려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복입니까?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사기 13장 25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사기 14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령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라. 사사기 14장 19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곧 나실인으로 태어나게 하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여호와의 영에 의하여 움직이는 사람이 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삼손에게 내린 하나님의 복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할 때에 삼손은 구체적 생활, 구체적 삶이 무엇일까요? 젊은 사자를 만났을 때, 가장 강하고 힘 있는 사자를 만났을 때 종이 찢듯 찢어버렸다. 또한 아스골론의 블레셋 사람 30명을 처단해 버렸다. 그리고 여우 300마리를 잡아 꼬리를 묶고 횃불을 달아 블레셋 밭에 보내므로 추수를 앞두고 있는 모든 밭을 불살랐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포송으로 묶었을 때 썩은 새끼를 끈듯 끊어버렸다. 그리고 나귀 특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의 원수 블레셋을 살해하는 기적을 행했다. 이런 등등의 말씀을 행하고 있죠. 누가요? 하나님이 나실인으로 세상에 나게 한 삼손이 이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삼손에게 이런 미션, 사명을 주고 있는 걸까요? 성경은 40년 동안 블레셋의 억압과 고통을 겪고 있었고 백성들이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할 때에 삼손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이 사역을 맡겨 주었던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보면서 뭘 깨닫습니까? 아, 삼손은 선천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로구나. 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로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째서요? 좋은 부모 밑에 아들로 태어났으니까요.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났다는 말은 무엇보다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3장 8절에 보면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하나님께 자녀를 얻으면서 어떻게 키워야 할지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했던 부모, 그가 삼손의 부모였던 거죠. 하나님께서 얘기했죠. 포도주, 독주 마시지 말게 하고 부정한 음식 주지 마라. 그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마라. 이런 가르침을 받고 태어나 성장을 하며 가정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며 삼손이 컸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었다. 좋은 부모 밑에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남이 가지 못한 길을 간 삼손이기 때문에 주변의 다른 부모님들이 부러워하는 아들이었고 동년배 친구들로부터 늘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사람이 삼손이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삼손은 스스로 자부심과 긍지 속에 성장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러한 구별된 삶이 삼손 인생에게 축복이었을까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남들과 다른 재능과 능력 좋은 집안의 자녀로 태어났다. 이것이 축복이냐? 당연히 축복이죠. 모두가 부러워할 수 있는 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하고 부모의 혜택을 받는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삼손의 인생을 보면 꼭 축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여러분, 13장이 삼손이 출생이라면 14장부터는 삼손의 활동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 활동의 첫 번째 기록이 무엇입니까? 사사기 14장 1절에 보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4장 2절에 보면 삼손이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의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한 여자를 보았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와서, 어머니에게 와서 내가 딥나의 딸들 중에 한 여인을 보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여자의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질 않아요. 사사기 16장 1절에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기생의 집으로 들어갔다. 사사기 16장 4절에 보면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의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또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젊은이가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성적 매력을 얻는다, 정상이에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 그러면 비정상이에요. 그러므로 삼손은 극히 정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사기 14장 3절에 보면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고 하느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서민이에요. 그러므로 서민인 그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라는 게 율법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그는 이러한 것과 관련이 없이 이방 여인에 대한 사랑을 하는데 한 여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자만 3명씩 블레셋 여인을 특별히 사랑하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어요. 나실인이에요. 타고남에 대한 축복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하여 뭐하다? 책무를 온전히 감당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말이에요. 노블레스 오블리지라는 말을 알고 있죠? 무슨 뜻입니까? 귀족의 책무, 이런 뜻이에요. 가진 자의 의무, 이런 뜻이에요. 유럽에서 나온 말이죠. 귀족 출신들이 있죠. 그런데 그들에게 귀족이라고 하는 어떤 신분적 축복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에 따른 책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잖아요.
영국에 가면 런던에 와튼 스쿨이 있어요. 명문 학교입니다. 2차 대전 때 이 와튼 스쿨에 출신 학생들이 가장 많이 전사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누가 다니느냐? 귀족 출신이 다녀요. 누가 다니냐? 사회적 지도 계층의 자제분들이 그 학교를 다녀요. 그러므로 와튼 스쿨이다 그 자체만 해도 좋은 집안의 자제들이었다라는 증명서와 같아요. 그런데 전쟁이 발발할 때 그 출신 학교들이 가장 앞서서 최전방에서 자신의 생명을 국가를 위해서 내놓았다. 이것이 뭐예요? 가진 자의 특권이요 동시에 의무다. 그 말이잖아요. 포틀랜드 전쟁을 할 때에 영국 국왕의 아들이 최전선에서 싸움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잘 알잖아요. 여러분, 사단장의 아들이다, 높은 자의 아들이다, 다 후방으로 빼잖아요. 편한 대로 빼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가진 자의 책무가 있던 거죠. 가장 힘들고 험하고 그런 곳에 앞장서서 가진 자의 책무를 감당하는 것, 그들이 바로 노블레스 오블레주의 뜻이라는 거예요. 삼손은 타고남이 있어요. 삼손은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 가진 자의 모습을 갖고 뭐하다? 물론 행위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처단하는 일에 앞장섰다. 맞죠? 그러나 윤리적 도덕적 책무는 하지 못했다. 이걸 본문은 말하고 있잖아요. 더욱이 나시링이에요. 구별되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은 독주나 포도주나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 그리고 뭐를 삭도를 대지 않는 것, 그것만의 문제는 아니죠. 윤리적 책임이 함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윤리적 책무를 삼손은 하지 못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특별히 삼손이 행동하고 있는 시간대가 있어요. 물론 24시간 내내 행동하지만 성경에 유독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우리가 사사기 16장 1절 이하에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 시간이 어디? 밤이었다. 밤새더라. 사사기 16장 3절에 보면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밤을 여러 차례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사사기 16장 4절에 보면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이 들릴라라 할 때 그 뜻이 무엇이냐? 바람을 피우다 하는 말과 함께 밤의 여인이다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의 아들로 삼손의 이름을 갖고 있어요. 빛이에요. 환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 그의 활동하고 있는 생활 환경의 여건은 주로 어디? 어두움에서 활동하고 있고 생활하고 있다. 이게 성경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는 타고남이 있어요. 그 타고남에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머리가 깎여버려요. 그리고 두 눈이 뽑혀버립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무조건 붙들리면 눈을 뽑습니까? 그러진 않아요. 근데 왜 이 삼손에게 눈을 뽑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며 블레셋 사람들이 포성을 묶고 머리를 깎고 두 눈을 뽑고 있지만 하나님이 눈 뽑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블레셋을 통하여 삼손의 눈을 뽑고 있구나,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입니까? 눈은 보는 거예요. 눈은 밝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눈을 가지고 있지만 그 눈은 어디? 어둠을 찾아가고 있는 거죠. 갖고 있는 그 눈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있고 가서는 안 될 어둠에 취하여 살고 있는 거죠. 그는 태양의 아들, 작은 태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빛으로서 어둠을 몰아내기 위한 삶으로 가고 있다, 이 뜻인가요? 아니죠. 그는 어둠에 들어가 어둠에 물들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어둠에 지배받고 있다는 걸 뜻하는 거죠. 그는 어둠의 다스림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눈을 뽑아요. 무엇입니까?
가지고 있지만 밝음의 삶이 아니라 어둠에 살고 있는 그의 눈을 어둡게 만들므로 어둠에 처하고 있다. 이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죠. 여기에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그에게 주어져 있는 은혜, 그에게 주어져 있는 축복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거둔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이 부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문화 비유가 나와요. 둘은 동일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둘은 다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그것은 큰 부자가 먼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줍니다. 어떤 종에게 5달란트, 어떤 종에게 2달란트, 어떤 종에게 1달란트. 모든 여행을 마치고 주인이 돌아와서 달란트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 받았던 사람 10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사람 4달란트 가지고 와서 이윤을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사람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왔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하고 하는 말씀. 너 있는 것을 빼앗아 가진 자에게 준다라고 얘기해요.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1달란트를 빼앗아 준다고 해요. 무슨 뜻이에요? 자기의 일, 자기의 사역, 주어져 있는 은혜 바르게 감당하지 못할 때 그것마저 빼앗긴다. 그걸 얘기하잖아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문화비유 같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게 있죠.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은 떠날 때에 차등되게 줍니다. 누가복음에는 떠날 때 똑같이 한 문화씩을 줍니다. 돌아와서 결산하죠. 한 문화 받았던 한 사람 10문화를 남겨서 가져왔어요. 또 한 사람은 5문화를 가지고 왔어요. 또 한 사람은 1문화 그대로 가지고 오죠. 똑같이 말하죠. 아까 그 게으른 종이라고요. 그리고 그 있는 것까지 빼앗아 10문화 가진 자에게 주라고 얘기해요. 빼앗는 거죠. 그것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하니까 잃게 되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뭘 말해주려고 하는 겁니까? 달란트는 재능이에요. 재능은 각각 다 다릅니다. 얼굴의 모양이 다르듯 재능도 각각 달라요. 그 다른 재능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가졌다면 5달란트 배를 남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문화는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문화란 뭡니까? 똑같이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는 공평이에요. 어떤 공평이요? 시간이 공평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밤낮이 공평입니다. 누구에게는 낮만 있고 누구에게는 봄만 있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 산다면 누구나 똑같이 24시간과 똑같이 4개를 갖고 밤낮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주어져 있는 그것을 사용하는 건 달라요.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가진 것까지 빼앗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걸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삼손이 눈이 뽑혔다. 이 말은 단순히 어두움에 취한 그에게 어두움의 인상으로 취하다. 이 말도 되지만은 성경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여호와의 영으로 움직이고 살아갔던 그가 여호와의 영이 떠남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거두어감을 당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주어져 있는 우리에게 뭔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회적 지위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요, 물질이요, 어떤 사람은 또 남다른 재능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쓰느냐는 거예요. 지금 삼손은 밝음의 그것을 가지고 어둠으로 나아가 어둠으로 쓴 거죠. 그때 그 어둠으로 쓰는 그것 때문에 가지고 있던 재능, 가지고 있던 은혜, 고도감을 받고 있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주어져 있는 시간에, 주어져 있는 내 그 무엇을 가지고 어디에 뭘 어떻게 쓰느냐는 거죠. 저는 이번에 광고를 드렸지만 우리가 성령학교나 이런 캠프가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됐다가 수년 만에 재개를 하면서 마음에 한편 어떨까? 여전히 코로나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어떨까? 걱정을 염려를 했지만은 그런 건 기우였구나. 많은 아이들이 왔고 또 많은 분들이 열심히 수고를 해 주었구나. 그런 고마움이 있어요. 더욱이 식당에 항상 올라가서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수십 명이 와가지고 그 더운데 조리하고 음식을 만들고 아이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걸 볼 때 이것이 우리 교회의 은혜요 축복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과 물질 그것이 어떤 것이든 자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선을 넘고 교회를 넘고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나눔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말하죠. 그 있는 것 거기에 또 다른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삼손에게 희망적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가 선천적으로 금 수저를 물고 태어난 아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삼손이 뭐 한 게 없어요. 그냥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이끌어 갔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걸 거두어 갔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28절 말씀에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삼손의 사사사역이 몇 년입니까? 본문에 말했죠. 20년이요. 여러분들 20년 동안에 삼손의 사역 대체로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여호와의 힘으로 블레셋을 물리치는 일을 했어요. 또 하나는 여자 따라라는 일을 했어요. 크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삼손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은혜 가운데 자신이 은혜 주심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영적 교통하며 살아갔다는 기록이 거의 없어요. 20년이요. 딱 두 번 나오는데 그 한 분이 어디냐? 사사기 15장이에요. 사사기 15장 18절에 보면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목말라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말라 죽겠사니 물을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에 움푹 패운 곳에서 샘이 솟게 함으로 그 이름을 에낙고레라 하는 이름을 지어줘요. 그게 처음으로 삼손이 하나님을 찾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본문입니다. 딱 두 번 나와요. 그런데 각각 어려움을 만날 때만 찾고 있었어요. 평안하고 어려움이 없는 그때 하나님을 찾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만나는 그때에 뭐 하다는 거예요? 그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만났을까? 라는 걸 깨우쳐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자기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이것은 어쩌면 육에 볼 수 있다고 하는 눈이 빼지고 그의 인생이 캄캄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찾아 나간다. 영안이 열리고 있는 걸 말하고 있다는 걸 얘기해요. 오늘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때로는 예상 못한 문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깨달으면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비밀을 깨우침을 입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제가 볼 때 슬픈 사람은요 보여주고 들려주고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또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주의 백성들에게 들려줍니다. 보여줍니다.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멸망으로 쳐닫고 있다는 걸 많이 말하잖아요.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깨닫지 못하는 그들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얘기해요. 비참한 거죠. 보여주는데, 들려주는데, 경험하게 하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비참한 거죠.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7교회에 편지하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할 때 내용 알죠? 계시록 3장에 보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눕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가난하다고, 그들은 부유하다고 하면서 자신의 헐벗음, 가난한 걸 모르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영안이 어두우면 자기의 실체를 바르게 보지 못하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건요, 깨닫는 거예요. 무슨 말을 듣든 어떤 걸 보든 어떤 경험을 하든 그 실체,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줄 아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반복적 의도와 하나님의 관심은 그거라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 솔로몬 누굽니까? 최고의 군수지요. 왜? 태어나보니 아버지가 왕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런 왕의 그늘 아래서 왕궁 교육을 받고 경제적 부여 속에서 부족한 게 없이 성장한 사람이잖아요. 여러 아들이 있지만 그 아들들 중에 다윗이 이 솔로몬을 왕으로 책봉하고 있다는 거, 복 중에 복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 복을 받았던 솔로몬이요, 어떻습니까? 국력이 막강하고 군사력과 경제력이 성장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뭐예요? 성전 지었죠. 그것을 가지고 왕궁 지었죠. 그것만 했습니까? 아니에요. 여자가 1000명이나 있었어요. 그리하여 성적 타락을 이루어낸 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많은 인생의 경험을 하고 말년에 그가 고백한 게 뭡니까?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고백해요. 그와 같이 많은 세상의 쾌락을 다 즐겼지만 이것이 인간의 진정한 축복이 아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신앙 안에서 사는 것이 진짜 복이다. 그 결론의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을 솔로몬이 했다는 말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세요? 성경에 기록은 없다는 거. 그렇다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성경에 없는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고 그 말을 할 수 있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토라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모세 오경, 이것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토라를 현대인에 맞도록 번역을 해요. 해석을 해요. 그것을 탈무드라고 얘기해요. 탈무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지혜서라고 알고 있지만은 사실상 엄격한 분명한 탈무드의 해석은 성경을 현대인에 맞도록 해석해 놓은 거예요. 그게 지금도 계속 해석이 돼요. 예를 들까요? 자, 율법에 보면 밭에 추수하다가 모퉁이를 남겨놓으라고 그래요. 가난한 자, 과부를 위해서, 나그네를 위해서 모퉁이 추수하지 말고 남겨둬라, 그럽니다. 그러면 랍비들은 이것을 모퉁이라고 할 때 모퉁이의 규모, 모퉁이의 양, 얼마를 말하는 걸까? 그걸 연구해요. 그래서 10분의 1이다. 이렇게 정해놓고 해석해 놓은 게 뭐다? 그게 탈무드라는 거예요.
그 탈무드라고는 이런 가운데 미드라시라는 게 있어요. 그 미드라시에 보면 바로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난 이후에 승리를 기념하기 위하여 세공업자에게 반지를 기념으로 해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반지에 글을 하나 새겨 넣어달라고 해요. 근데 세공업자가 반지를 만들었는데 어떤 글을 넣을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아들 솔로몬에게 물었다는 거죠. 아버지가 이런 반지를 원하고 글을 새겨달라고 하는데 어떤 글을 쓰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에 솔로몬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거를 써놓으세요. 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뭡니까? 승리를 위하여 승리의 개가를 불러요. 그런데 아버지 취하지 마세요. 이 또한 지나갑니다. 이거를 알려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단한 삶의 여정이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그걸 아는 거가 뭐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저런 일을 만날 때 뭡니까? 깨닫는 거예요. 삼손은 눈이 뽑혀지면서 눈이 어두워지고 인생이 깜깜해지자 눈이 열려요. 영안이 열려요. 하나님을 만나요. 말했죠. 그가 2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거 별로 없었다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 사람이 삼손이었다고. 그런데 두 눈이 뽑혀지면서 영적의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 되었다라는 게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임혜식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 내 인생의 산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여기에 황의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흙수저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 데 없이 가난한 가운데 어린 시절을 지내요. 학교 다니면서 학비 내지 못해서 초등학교 겨우 졸업한 인생을 삽니다. 어릴 때부터 난폭하게 친구들과 불량배들과 어울리면서 사고뭉치로 삽니다. 감옥에 수차에 갇힙니다. 그리하여 별이 몇 개인지 몰라요. 이분은 이제 다시 교도소에서 안양교도소로 이감이 됐다는 거죠. 이감이 되어지면 새로운 죄수들이 있는 곳에 가서 신고하고 먼저 온 죄수들에게 엄청 매질을 당해요. 역시 황의성, 역시 여러분 감옥에 갇힌 거였지만은 다시 새로운 곳으로 갔기 때문에 그 소위 깜방에서 엄청난 매질을 당합니다. 분노가 일어나죠. 싸움이 붙었어요. 피투성이가 되죠. 자, 그런데 그곳에 새로 들어오면 화장실 옆에 잠자리를 변기 옆에 자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위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쓰러져 있는 그에게 와서 황의성에게 와서 피를 닦아주고 그를 간호해 주는 거예요. 황의성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그 누구에게인가 이런 따뜻한 보살핌을 받은 경험이 없어요. 언제나 뭉치였기 때문에 언제나 차가운 눈치로 언제나 쓰레기 같은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을 받던 거였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그런 따뜻한 사랑을 받는 거예요. 못된 죄인인데 악마적 모습인데 피투성이가 된 걸 닦아주고 위에서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는 얘기해요. 자기 마음에 정말 알 수 없는 뜨거움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예수를 만나요. 놀라운 것은 그가 남겨있는 형기를 모범수로 그는 3개월 빨리 나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을 거기에서 쓰고 있어요. 그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책무, 어려운 사람을 사랑으로 돕고 그곳에 감동을 받아서 그런 이런 인생으로 거듭난 본 의개인 되었다라고 하는 걸 쓰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책무가 있다는 거죠.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처음 오는 분에게 제가 늘상 묻는 말이 있어요. 누구의 인도를 받아 오셨습니까? 그 다음에 교회에 왔을 때 교회의 첫 느낌이 무엇입니까? 늘 그를 물어요. 그런데 여러 명이 대답하는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교회가 밝으네요. 새 교회의 전등이 밝다. 이게 아니고요. 성도 여러분이 밝다. 얼굴이 해처럼 밝다. 그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또 다시 경험적 이야기를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옛날에는 새벽송이 있었어요. 민원 문제로 인해서 새벽송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도 여러분에게 부탁했어요.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의 선물을 나누기 위하여 선물 하나씩 준비해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새로운 문이 누가 가져오겠어?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탄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데 다 들고 오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게 일상인데 다른 분들에게는 신기하게 보였던 거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책무를 온 세계 교회가 오늘까지 감당하고 있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삼손은 눈이 뽑혔어요. 하지만 영안이 열렸어요. 다곤 신당의 블레셋 사람, 방백들, 장관들, 엄청난 고급 공무원들이라 이 말이에요. 3,000명이 모여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이 삼손의 어리석은 묘기를 보기 위하여, 바보와 같은 행실을 보기 위하여 모여드는 거죠. 비참하죠. 그런데 그 다곤 신당의 거대한 중앙 기둥, 그걸 붙들고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인 거죠. 하나님, 이분만 저희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분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힘을 썼을 때에 최고의 힘을 발휘하여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기둥은 무너지고 3,000명은 압살이었는데 성경은 말하죠. 살아있을 때 블레셋의 원수를 갚은 것보다 몇 배나 더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깨닫고 돌아설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영안이 열려서 그 이후에 인생을 복되게 이끌어준다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다 이 말이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무엇인가 당합니까? 깨우침을 입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받은 것 그 이상으로 더 채워주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